예. 참,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건강들 좀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광고를 냈어요. 그것도 일반 사원이 아니고 부사장직 정도예요. 위에 정도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모집을 냈어요.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후보자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사장 직저에. 근데 내가 후보자로 면접을 하러 갔는데 그 회사가 지금 가장 바쁜 시간, 서로 바빠서 엄청 바쁜 시간이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빗자루를 주면서 여기 복도 좀 썰으라고 그러대. 그게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사항을. 어떤 사람은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어 하고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라 그러니까 지시대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가득 채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지시를 채용의 기회로 삼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원래 정답인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다 지금은 말로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기 자신 것보다 우선 먼저 생각하는 것. 성경 말씀도 있다, 그죠?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보이는 그 반응,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라 그럴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왜 인상이, 나는 화를 안 내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화났다 하는 거 다 알듯이 다 압니다. 그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사항도 우리의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고 계신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죠? 행동하는 것을 오늘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가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들은 오늘의 그 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우리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새겨서 그분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깨달아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 읽은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뜻을 모르지요, 그죠? 예수님께 다가와가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 왕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그 요청에 바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른쪽 왼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래요. 그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참 말할 때 그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하라고 얘기도 교훈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간청을 계속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보면 35절에 나와 있지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요구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 약속을 다짐을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놔놓고 내 뜻을 그대로 내 요구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디고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백지 슈퍼에다가 아무것도 안 슈퍼에다가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용감하게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밖에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강구해야 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요,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주권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국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한 성도라고 세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많은 백성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자신이 소원을 바라고 있는 기도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기도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조금도 부끄럼 없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 고난 섬김의 교훈을 겸손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이 임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 이 땅의 통치의 메시아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영광의 길을 그들은 알지. 그 영광, 여러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또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을 의미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을 기도하지 말고 저 하늘에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질문에 아직도 모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를 드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잔은 성경 이쪽 저쪽에 나와 있지만은 물론 기쁨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잔이 넘치는 것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노와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장인 그 잔을 말합니다. 참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참 기도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침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즉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은 예수님께서 곧 받게 될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내가 하겠느냐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그 당시에 그 후에 오는 핍박을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전부 도망갔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서 주의 만찬, 침례를 교회의 의식으로 해서 예식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고난과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려운 분노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잔을 드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내 죄죠. 우리들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서는 그 대가를 생각하면 내가 기꺼이 그 대가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다 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씩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 있지만 그때 물론 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그 대가를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되실 줄 알고 내가 예수님 이 땅에 로마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당하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걸 하고 이제 장담을 하고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서 충성스러운 제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받고 좀 뒤에서 나오지만 모든 제자가 12명이 유다 빼고요. 제자가 전부 순교당합니다. 이걸 뒤에 나중에 깨달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나머지 그 있던 열제자가 화를 내면서 그 하는 걸 보고 자기네만 우측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 이 화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그 분노입니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특권이나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따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내 앞에 있는 핍박의 어려움, 이거 희생, 시련, 고통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43절하고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승리는 자가 되고 하시는 말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제일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을 주게 함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에는 성경에 섬긴다 하는 말이 참 많아요.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 우리도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이 섬기는 자의 뜻을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준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몇십 년 지난 후에는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변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밖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뀝니다.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를 제일 먼저로 했어. 오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만했던 야고보.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요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순교를 당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제자들이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목숨을 다 내어놓고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자세에서도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라. 그러면서 나를 섬김을 자세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주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또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참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를,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우리 이 세상에 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모두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나.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섬기는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